말씀의 제목 따라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늘 따라다니면은 운동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늘 옆에서 쫓아다니다 보면은 공부를 또 잘하는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열심히 몇 년만 쫓아다니면은 그런 좋은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연구해 보면은 그렇고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인생들은 뭘 쫓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낼 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8절하고 21절을 보면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봤냐?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해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하죠. 예수님은 나를 보신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그 심적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염려를 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과 미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모세가 버려졌어요. 그 시대에 다 남자 히브리인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데리고 있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뭘 합니까? 이 모세인데. 근데 그 아이를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일부러 목욕을 하러 나오게 해서 같이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본이 준수한지라 그랬어요. 꼭 잘생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총명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잘 균형을 이뤄서 외모나 내적으로 이렇게 비치는 그것이 준수했다. 그래서 그 데려다가 키웁니다. 장성합니다. 우리 히브리 동족이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험에서 구출하려고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뭘로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쳐서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족끼리 또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싸움을 말립니다. 너가 저번에 애굽인을 쳐 죽인 것처럼 또 우리들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애굽인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때 그 모세의 그런 그 동족을 이 혈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그 상태, 그 모세를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요로 쫓깁니다. 40년 동안을 거기서 연단받으면서 지냅니다.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결국은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지켜봤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그래서 다져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이 뚝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뚝 안에 그 깨끗한 물, 또 비전 있는 생명수 물, 이러한 그 은혜의 물을 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 가지 잡된 생각, 불신의 생각, 원망의 생각, 이런 것들이 수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서가는데 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딱 마음에서 생각을 움직여서 움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그 애쓰는, 속에서 그 애쓰는 그런 자들을 더 유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늘 목이 말랐습니다. 대화하다가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전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그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게 됐을까? 늘 목말라하고 애달파하는 이 불쌍한 여인. 그러나 뭔가 이 좋은 곳, 참된 것을 향해서 갈구하는
그 목마름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본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하죠. 주님의 은혜에 관하여 목말라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어리석을 때도 많습니다. 무지할 때도 많습니다.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자꾸 범죄하나요? 무지하나요? 교만하나요? 왜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이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상태에 이 소욕이 올라오는 자들을 더 지금 이 시간에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름이 바뀌는 그것에 대한 그 뭐랄까 비전의 선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려옵니다. 전도한 것입니다. 네, 베드로도 그 참 살아오는 나날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고 속에 그 갈구하는 것이 있었고 혈기는 등등하지만은 그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도 많이 이미 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마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너는 싹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싹이 있다라는 거지. 싹이 있다. 그러니까 속에 싹수가 있어야 됩니다. 싹수가 있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이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미리 네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언을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 불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보통 그랬다 그러는데 실제 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때예요. 그때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 17장 1절에 근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랜 기간 침묵하고 계시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는 따라하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그때도 아브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언약을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되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7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장차 너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이거는 부족의 압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 이거는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 수치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면 100배도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계속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싹수가 있었던 거예요.
싹수가. 그게 뭐냐면은 그 영혼 속에 그 건강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싹이 이렇게 늘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영혼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 그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싹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상태를 본다. 비전을 본다. 다른 말로는 싹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름을 미리 바꿔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미리 바꿔 불러버리는 거예요. 예. 그 사울은 율법에 미쳤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타났을까요? 사울이 혈기 등등하고 율법에 미쳤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율법을 믿고 그냥 그 열심히 산 그 순수한 그 영혼의 상태를 본 것입니다. 싹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 나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다. 그래서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아마 평생 목회하면서 얘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한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겠다, 내가 한 번 나서서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목회가 경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업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역사가 오래 되어져 가다 보면은 교회가 안으로 썩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때는 홀가분한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희 교회를 나오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그냥 푹 쉬세요. 응? 아멘?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지금 또 결단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맞아, 내가 지금부터 푹 쉬어야 되겠다.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했구나. 쓸데없는 계산을 했구나. 쓸데없이 두려워했구나. 쓸데없는 욕심을 가졌구나. 쓸데없이 미워했구나. 그냥 푹 쉬세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또 뭐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뒤에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푹 쉴지어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얼마나 좋아요. 푹 쉬는 거예요. 네. 그냥 주님 말씀 붙잡고 푹 쉬고 맡기고 지내려고 하는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주님 생각하면서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는 것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나 외모나 조건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다가 나타나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한테도 나타나서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영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죄악의 신, 우상의 신, 육신에 잡혀있던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그러나 그들에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들여다본 거예요. 벌써 영혼의 상태를.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싹수가 있으니까 이 속에 보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가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면은 뭐라고 와서 말을 걸고 관계를 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보통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하나만 봅니다. 딱 하나만 봅니다. 딱 하나만 봅니다. 그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영혼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나를 따라오라. 2000년 전에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시해서 지켜보다가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참 좋다. 너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좋다. 근데 아들아, 딸아, 그런데 네 마음 중심에서 너 생각의 중심이 좀 너 나를 향할 수는 없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뭘 경영하려고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다. 똑같아.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똑같아. 넌 그냥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넌 나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잘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 당장 집어 던져야 돼. 그런 문제들은 맡겨야 돼. 내려놓아야 돼. 아멘?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 나라는 놈은 맨날 염려합니다. 나라는 놈은 맨날 두려워합니다. 나라는 놈은 맨날 쓸데없는 거로 괴로워합니다. 이 자기라는 이 놈은 늘 오만 가지 그냥 복잡한 것들 옹탕 그냥 쓰레기처럼 모아놓고서 그거 불태워버리면 되는데 쟤는 어쨌더라, 얘는 어쨌더라, 이 나라는 어쨌더라, 누구는 어쨌더라. 특히 대한민국 이민족이 그런 게 좀 강한 편입니다. 또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아직도 부족하지요.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몸 불이하다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이 되니까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피곤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 넘어가니까 이제 아마 더 팍 싸그라질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냐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자꾸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끌고 가고 내 안에 뭘 자꾸 주워 담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들어집니다.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듯이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그 뱃속 그 양수 그 안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맡기고 뛰놀듯이 뛰노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비도 한번 인사 나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이 주는 음성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늘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어떻든 저렇든 간에 기죽지 않게 하옵소서. 아주 당당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코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자신감을. 더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와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마귀와 악의 세력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누구한테도 여러분 침범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얘야, 너 자신을 부인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너 자신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게 뜨거워집니다. 믿어집니다.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하나도 안 풀린 것 같은 조건과 외모와 상황인데 그냥 그게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게 풀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으로 자라간 것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자기를 부인하면 나가면은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그 영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히 쌓이다 보면은 같이 이제 성령이 불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서,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터치였어서 이게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따라하죠.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 영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거예요. 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부터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내 가족들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동네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성질이 개떡 같은, 소떡 같은, 말떡 같은, 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거 잘 모르시나? 에?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게 친하면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돼요. 예. 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 가자. 선교. 너 캄보디아 간 적 있니? 캄보디아 선교 축제한대.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가자.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믿는 것은 쉬운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쉬운 겁니다. 얼마나 쉽냐면 남들은 그래서 이 쉬운 은혜가 오면은 삶을 딱 마칠 때에 주여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삶을 마치면 이제 천국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망을 그렇게 쉽게 뛰어넘는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쉬운 거예요. 믿음은 쉬운 거예요. 다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쉽게 살아갑시다. 예. 쉽게 살아가죠. 쉽게. 예. 예. 그러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면서 말씀이 이제 오늘 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 영혼에 임했습니다.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체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든지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말씀을 부어 주심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또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로 인하여 내가 말을 하는데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 아멘주 한번 해보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 죄송하지만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은 저를 또 한번 뚫어지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꽃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꽃 가운데 있어요. 저를 봐주세요. 자,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은 딱 하나로 딱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예수만으로 인한 구원. 이거로 딱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게 구약의 모세였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끔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죄송하지만 입에 욕은 많이 잘하지 못하지만 깨지기 전에는 레파토리용 몇 가지가 꼭 있었습니다. 온갖 모든 것들이 불만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좀 말이 좀 죄송스러운데 다 때려 부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그때는 참 초라하고 열등감도 많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점점점 충만하게 자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얘기 드리잖아요. 코끼리 우하고 딱 맞는 말이에요. 코끼리 귀를 보고 이야 이거는 이게 뭐냐 이거 일본말로 덴뿌라 아니냐 아니면은 아니 덴뿌라가 아니라 그거 아니냐 그 저기 이거 뭡니까 부침개 아니냐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코끼리 다리 이렇게 붙잡고 야 이게 뭔 나무가 물렁물렁하냐 코끼리는 그냥 나무같이 물렁물렁한데 나무같이 딱딱하지는 않고 그런 기둥이야. 아니 부침개 같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코끼리 그 발바닥 발톱이나 이런 데 만나면 뭐 좀 이상하네. 울퉁불퉁하고 그냥 그래. 꼬랑지 이렇게 만지면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 밧줄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거는 뭐 밧줄 뭐 같아 무슨 기둥 같아 뭐 같아 아니라는 거. 진리는 완전입니다. 완전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럼 확 돌아버려. 그러다 보면요 바뀝니다. 옛날에 욕 많이 했던 것도 점점점 사라지고 원망 불평한 것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외모만 봤던 인생인데 그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결국은 할 일이 이것뿐이 없구나. 사람 낚는 어부 예수만이 진리다 이 증거하는 것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2절에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에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거는 물력을 의지함으로 살던 것을 버렸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거는 아버지는 모든 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력. 우리 사람을 많이 알고 그런 분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회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의지함으로 살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물력과 인력을 의지하면서 살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신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쉽게 따릅니다. 편안하게 따릅니다. 기쁘게 따릅니다. 즐겁게 따릅니다. 염려 두려움도 다 버리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은혜 한 번 더 받아보세요. 은혜를 한 번 더 세게 받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야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구나. 엄청나게 귀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저한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애 낳는 은사를 다시 부어주셔갖고 10자녀를 저한테 부어주신다. 그러면 전부 다 주의종 아니면 선교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연 하나님이 주실지 그게 이제 의문이지. 앞으로 우리 오늘 이번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알아서 빨리 좀 많이 낳으면 좋겠다. 이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직 진리로 삼고 예수님을 오직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오직 삶의 최고의 표대로 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간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도 그 믿음의 그 형제들 만났습니다. 그 뭐 참 굉장히 그 신학교 다닐 때 대단하게 잘 나가서 다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그건 어떤 동기야. 난 그때 가장 끝에서 1등. 성적을 물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대단해서 그 둘은. 근데 한 사람 또 이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문학과 나왔어. 근데 어제 교제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온통 더 도전하고 집중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5년 지나서, 아니 10년 지나서, 아니 20년 지나서 실제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받고 충족이 되어져서요, 오늘날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이렇게 온통 오직 예수로 집중하면서 정말 그 구석구석에서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영역으로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영역으로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물력 아닙니다. 인력 아닙니다. 영역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물력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인력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진짜 목숨 걸고 믿으려고 하면서 대인관계가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그러지만 주위에서는 이거 좀 죄송스러운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을 사귈 때 제가 쫓아다니고 막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도 내가 오는데 놀랬어요. 많이도 오기도 했지만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물욕도 알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물욕을 의지하는 걸 버리면 물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욕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셨나이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우리들 받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들면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목마른 우리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복된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